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요. 5절에서 9절. 아까 일부에 우리 봉독자가 있었는데 한참 있더라고. 그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구름이 꼈다 그러면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볼 때 세대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개척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뭔가 성숙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서 이제는 가나안 시대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이 주어지던 때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약속이 성취된 때예요. 복을 누리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왔다. 그 첫 해가 2020년이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표징을 주세요. 그게 뭐였었죠?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보호받고 그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는 주님이 먼저 표징을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갈 때도 그 견고하다는 여리고성을 단칼에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도는 것만으로, 소리 한 번 외치는 것만으로, 그래서 그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러면 그런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 표징을 보여주는 게 뭐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언제 보여준다고요? 시작할 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언제예요? 바로 2020년이에요. 여러분, 이 2020년도에는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에요. 무엇인가 시작하실 때는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은 주님이 뭐를 보여주는 시기라고요? 표징을.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이방인들에게 막 증거될 때 초대교회, 우리에게 표징이에요.
그때는 기적이, 사랑이 아주 뛰어난 교회였어요. 올해 2020년도가 우리 여호수아 시대를 시작하는 첫 해인 것,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표징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봐요.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그 다음에 7절, 8절, 그리고 9절, 그렇게 셋으로 나누어요.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앞에 설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기억하세요. 세 번째,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뭐함으로? 내 앞에 대적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리라. 네 가지 메시지요. 뭐라고요? 내 앞에 설 자가 없다,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호수아 세대에 내게 이루어진다.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아멘. 자, 귀로 흘려 듣지 마세요. 그냥 그러렴 하지 마세요. 이때는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될 때예요. 아멘. 그냥 또 여기 계단을 내려갈 때 흐물흐물 내려가고 기죽어 내려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따가 악수하면서 눈빛을 보고 흐리멍텅하면 해버릴 거예요. 눈에 막 새 힘이 돋고 어깨에 새 힘이 돋아서 오늘 돌아가세요. 아멘. 자, 옆에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다 못 외우면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자, 빨리. 자, 이렇게 딱딱해. 벌써 이게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마음이 안 열렸다는. 빨리 옆에 사람들에게 하세요. 빨리. 얼굴 보면서 해. 여기 보면서 하지 말고 중계방송 하지 말고 정말. 아멘. 아멘. 자, 이게 메시지예요. 네 가지 메시지예요. 자, 주님이 다시 두 번째 강조하세요. 몇 절?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오직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극히 담대하래. 극히 담대하라. 또 한번 옆에 사람 한번 해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깨우세요. 영을 깨워주세요. 자, 옆에 사람들에게 이 말 그대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음문이 안 열렸어요. 남한테 안 해줘. 자기만 받으려고 복을. 자, 극히 담대하라. 올해 여러분 극히 담대하세요. 목사님한테 너무 삐대는데 담대하지 말고 좀 사업 앞에서 좀 극히 담대해봐. 좀 저한테 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극히 담대해 보세요. 한번.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극히 담대하라가. 그 대신 뭐 하면 알게 돼요? 경험하면 알게 돼요. 아멘. 경험해서 압시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저한테 알려주세요. 극히 담대하다는 게 이런 거네요. 목사님 모르셨죠?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강하라, 율법 지켜라, 복 받을 거야. 세 번째 또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이 9절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그죠? 내가 누구야? 삼성 회장이잖아. 네 자식만큼은 내가 학비 대준다고 그랬잖아.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확신해라. 세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복해서 같은 말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앞에 대적이 서지 못할 것이다. 율법을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순종해라, 형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약속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리라. 어디에서? 내 안에서. 올해 그런 해로 설정하세요. 뭐로?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 붙드세요. 복이 이루어지는 해로 삼으세요. 결정하세요. 사람들은 나 오늘 올해는 복 받는 해로 결정할 거야.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자, 종합으로 결론을 내려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계승자란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앙을, 모세의 지도력을 이양받았어요. 계승한 자예요. 아름다운 계승자예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개척의 시대로, 이제는 성숙의 시대로 가야 되는 여호수아 세대를 맞아요. 여러분들은 앞에 있었던 그 신앙들을 잘 계승해 나가는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계승자란 어떤 사람, 어떤 교회일까? 첫째는 내 앞에 설 자가 없다. 내 앞에 설 자가 없다. 다른 말로 내 앞에 설 대적이 없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사업이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사업은 커 보이고 나는 요만해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가운데 역전을 시켜주세요. 내 앞에 설 자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업, 어떤 관계, 원수, 내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 그런 한 해로 삼으십시오. 사업 때문에 쩔쩔매는 게 아니라 사업을 그 사탄이 방해하고 뭐하고 확 끊어버리고 사업이 내 앞에 딱 무릎 꿇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도구가 되는 그런 내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내 앞에 설 대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과거를 보거나 내 자신을 보거나 딴 사람들 봐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 죽겠다고 그러고, 내 앞에 설 자가 없어. 이런 고백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에그머니나 어떡하나 어쩌면 좋을까, 헐레벌떡 안절부절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내 앞에 설 자가 없어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 아이성을 보세요. 아주 작은 성인데 그 성한테 져버렸어. 우리가 무슨 내 앞에 설 자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히스기야요, 여호사밧이요, 엘리야요.
엘리야는 누구라고 말해요? 야고보서에서 그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러면 엘리야도 누구예요? 큰일 당하면 에그먼이나 원수를 만나면 에그먼이나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남다른 사람이 된 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그가 승리했어요? 멋진 승리했어요? 놀라운 승리를 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삐까번쩍한 갑옷 주니까 못 입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시골틱해. 산이나 들이나 다니면서 그저 풀이나 이렇게 하고 양이나 먹인 시골틱한 사람이 무슨 뭐 도시에 무슨 갑옷을 입고 말이죠, 삐까번쩍하지만 나한테 안 어울린다는 거야. 난 시골틱한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을 뽑는데 왕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이겼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 힘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 최고의 앞장선 과학적인 그런 무기를 갖고 나오지만 내가 갖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윗 혼자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혼자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 혼자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을 고백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가 이긴 건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것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에게도 이길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엘리야를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날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끝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린 죽어도 살 거예요. 무엇인들 못 이기겠어요?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죽겠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죽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죽어도 산다고 믿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누가 이겨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멘?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사업을 시작해요. 뭐 시장조사 다 했어요. 자신 있어요. 그래도 딱 열어놓고 보면 불안해요. 어떡하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레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저 내 앞길 하루 이틀 걱정하는 사업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결과는 뭐예요?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지막은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이 쩔쩔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산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죽고 나서 부활하든지 주님 오시면 죽지 않았어도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을 미리 땡겨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난 죽어도 산다. 누가 감히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멘? 부활신앙과 능력, 이 앞에 설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그 앞에 서질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신실하셔. 나를 지켜주셔. 능력으로 나를 쏟아부어 주셔.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대한 나의 확신, 믿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뭐까지도? 죽음까지도, 원수까지도.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내 앞에 설 자가 없어.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이건 진짜 행운이야. 당신은 안 죽고 내 앞에 있는 거는 또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앞에 설 자가 없대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빨리 그래야 기억하지. 내려가면서 설교가 뭐요? 그러면 뭐였더라. 그러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앞에 설 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대요. 아멘. 아멘.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누가 감히 내 앞에 서겠어요? 2020년 까불어 내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일부 예배 때 우리 송혜진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동행해요. 임재하세요. 이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뭐예요? 도우세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소망이에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다 막혔어요. 그래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요엘서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했어요. 메뚜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채소고 뭐고, 가뜩이나 이방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을 지경인데 메뚜기가 와서 다 잡아.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어린아이가, 청년이, 늙은이가 뭐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다고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겠대요. 그리고 요엘서에서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구원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구원의 길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다가오는 메시지, 주를 믿으면. 그러니까 언제나 어둠 속에서 사방으로 막힌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다 끝났어요. 사람은 아직도 많은데 이제 먹을 게 다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소망이세요. 오병이요 5,000명이나 며칠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일 수가 없어요. 얼마가 있어야 그들을 먹여요? 얼마나 멀리 가서 음식을 가져와요? 주님이 그들을 먹이세요. 아무리 어둡고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 그 능력, 그 사랑,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함께한다, 임재한다, 동행한다 할 때 치료예요. 치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기름 부음 이거 아주 요새 굉장히 많이 무슨 뭐 영적인 사람의 표징인 것처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 일단은 치료부터 시작돼요. 치료. 그걸 발라서, 그걸 부어서 아픈 데다가 하면 그게 낫는다예요. 이게 구약의 기름 부음의 출발점이에요. 뭐 나중에 뭐 영을 받고 뭐 하고 뭐 기름 부음 받았다, 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이건 나중 문제고, 기초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맹인을 고쳐요. 광풍을 잠잠케 해요. 육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올수록 병 고치는 것도 그렇지만 내적인 치료요, 용서, 이런 내적인 치료를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함께 있는 곳에 치료가 있어요. 그분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됨이 있어요.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곳에 겸손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요. 오늘 한번 우리가 우렁차게 한번 외쳐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 하이톤의 목소리로, 신경질 내지 말고 하이톤으로 한번 임마누엘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제가 한번 외치면 여러분이 따라 외쳐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강하고 지금처럼 좀 독해봐 좀. 그냥 맨날 믿어요, 믿는지 뭐 하는지. 오늘처럼 좀 한번 해봐요. 믿습니다 좀 이렇게요. 강하고 한번 담대해 보세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게 신앙이지, 믿긴 믿지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의 신실하심, 우리가 확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극복한다. 아까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것을 극복한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설 자가 없다. 두 번째는 벌써 잊어먹었잖아 이게. 잊어먹고 되게 좋아하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목매게 외쳐놓고는 또 잊어먹었어.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순종 지켜라. 그러면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원인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이 말하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말씀이 말하는 방법이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말씀이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원천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 살 수 있어? 용서하라. 살 수 있어? 나는 못하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원천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 제가 여러 번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잖아요. 김지현 장로님 이번에는 좀 교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김지현 장로님이 그 말 듣자마자 뭐를 본다고요? 자기. 저는요 교사를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저는요 사람들 앞에 서면요 아유 쑥스러워서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뭘 봤어요? 자기를 봤어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환경을 봤어요. 자기중심적인. 자, 교사 좀 해주시죠. 그러면 뭐를 봐야 돼? 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난 날 본단 말이에요. 저는 경험이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뭘 봐야 된다고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왜? 나는 그거 못하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뭐까지 약속하신다고요? 그걸 할 수 있는 힘까지 약속하신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네가 아니라 그럼 내가 해줄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완전 타락,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이걸 주님이 아시니까 자기가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어요. 자기가 죽어서까지. 다른 종교들을 보면 뭐라고요?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해봐. 내가 가르쳐줬지, 공자가 가르쳐줬지, 무슨 뭐 부처가 가르쳐줬지,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부터 해봐야 돼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교사가 돼야지. 저는 경험이 없고요. 아니, 널 보지 말고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을 봐. 그분은 네가 그거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실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어.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진짜고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 부탄하게 말씀과 씨름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원천이고 삶의 원인이고 삶의 방법이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자가 뭐라고요? 복 받는다고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게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돼요. 말씀은 이런데 기도해란데 말씀되게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져요. 어느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세요. 말씀한 건 이루어져요. 내가 한 말을 후회하지 않겠다. 내가 한 말을 되돌리지 않겠다. 내가 한 말은 형통하다.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말해요? 복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박사학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신학 박사예요. 제가 박사예요. 제가 지금 박사 하나를 더 준비해요. 제목이 뭐냐면 믿음교회 성도들, 부제가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하고 복 받을까? 이거 지금 박사학위 지금 제가 준비 중이에요. 순종해야 복인데 순종 안 하고도 어떻게 복 받을까? 그리고 원망은 원망대로 다 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구원하고 복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구원은 은혜예요. 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까지 통하는 줄 아세요? 순종은 어디까지 통하는 줄 아세요? 내 자손까지 통해요. 구원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복은 내가 순종해서 자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뭐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가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좀 사업이 와장창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적으세요. 적으세요. 주님의 크기만큼 내 사업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새 가슴, 좁은 가슴 그만큼 뺏기는, 그거 잘 돼, 그만큼 되는 것도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세상을 품었잖아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 난 모르지만 주님은 거기 관심, 저쪽 끝에 아르헨티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커요?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데 사업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적으세요.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신실하세요. 형통하리라 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우린 모든 것을 얻어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얻어요. 지금 제가 동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앞에서 동화 구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오늘 성령이 하는 말로 들으세요.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 붙들고 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네 삶 속에서. 아멘. 아멘. 믿음교회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자는 부활신앙 소유자예요.
임마누엘 신앙 소유자예요. 말씀 충만 신앙 소유자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복을 받아라. 복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열심히 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을 자리는 다 피해가. 아, 피곤해, 뭐해 아니에요. 복받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계승받고 계승받아서 넘겨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받는 삶.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에 이런 신앙인들이 되세요. 이런 삶을 사세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계승자들을 만들었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 실라 같은 계승자들이 있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는 아볼로라는 계승자가 있었어요. 물론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계승을 잘 이어와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이 믿음교회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에는 마가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야곱, 요셉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 중에 선교사들이 한국을 왔어요. 아펜셀라,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길선주, 손양원, 최권능 이런 분들의 계승자를 만들어 나갔어요. 우리 교단, 성결교단은 길보른이라는 일본에서 사역가는 선교사님이 공부하겠다고 일본을 간 정빈, 김상준이라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계승자로 만들었어요. 성결교단을 만들었어요. 역사는 어차피 지도자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든 역사책은 다 지도자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도를 했어요. 지도자가 아니라 민초들 중심으로 역사를 쓰겠다? 근데 그게 안 써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를 지도자들 중심으로 써가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들 중심으로 역사가 쓰였다고 지도자들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사실은 빚도 없이 순교하며 죽어간 민초들이 있어요. 민초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없으면 지도자도 별것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순교하고 신앙을 지켜오고 계승해 나간 그 민초들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조광용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조광용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여호수아 세대를 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여호수아 세대를 맞는 우리의 자격이에요. 계승자들은 어떨 때는 계승자가 계승해 주는 사람보다 못난 경우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많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대에 끝나버려요. 선교사 2대, 3대가 와가지고 먼저 분보다 못하니까 그게 사그러들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2대 여호수아 세대 오히려 더 불같이 신앙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간 그런 신앙의 계승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계승자가 아니라 정말 성공한 계승자돼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교회 이끌어가고 부흥시켜가고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계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면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우리 믿음교회 신앙의 계승자예요. 한번 같이 악수하면서 한번 뜨겁게 한번 당신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당신 없으면 안 돼. 같이 여호수아 세대를 일구어 갑시다. 아멘, 아멘.